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본문은요 좀 뭐라고나 할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뒤섞여서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8장이 들어왔고 지난주는 수련을 마쳤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까지 3일 동안에 거의 뭐 쓰러져서 지냈어요. 월요일은 현장에 나갈 때까지 쓰러져 있었고요. 어제는 현장 가서 이제 같이 운동하시 쭉 해오시던 윤소리 아빠라고 계셔, 노현이신데요. 아니 평소에 안 그러는데 쉬는 시간에 골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어지러웠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서 쉬었는데 이제 몸이 안 되겠는가?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저는 들어갈랍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그분을 해보게 됐는데 내가 그게 왔어요. 이제 내가 앉아가지고 이제 다행히 얼음물이 있어서 얼음을 머리에 부어가면서 이제 쉬어서 이제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요. 날씨 많이 덥습니다. 조심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 작년에 우리가 몇 도였을까 보니까 정상적인 기상관측은 36.7도, 그리고 무인 관측기 관측으로는 38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8도가 일상이야. 그래서 올해는 내가 알기로는 39도였는데 물어봤더니 아니라 41.1도까지 올라갔대. 와, 계란을 시원한데 놔두지 안 그러면 부하다게 생겼어. 되게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알을 낳고 있어요. 참, 작년에는 포라를 하게 때는 안 낳았는데 올해는 포라를 못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지금 알을 낳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는 끝날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어, 지켜봐야지 이제. 근데 어쨌든지 간에 41도는 진짜 상상하기 좀 어려운 온도거든요. 41도. 그래서 정말 요즘 이렇게 운동장에서는 좀 어지러운데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많이 더워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제 여수 친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경기를 한다고 계속 전화를 해도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그런 뭐라 그럴까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예전 같으면 막 쫓아다녔는데, 근데 지가 이제 종아리가 찢어졌대요. 다른 학원하고 학원끼리 시합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다가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종아리 찢었대요. 내 속으로 해서 네가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거지 아니라 늙어서 그런 거지. 늙어서 몸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몸을 쓰니까 근육이 못 견디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슈팅을 때릴 때 양발이 얼마나 근육을 많이 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도 아니야. 어렸을 때 대학 가서는 운동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20대 이후로는 고시원에서 한두 번 공차한 거는 없단 말이죠. 어렸을 때 생각만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어떤 남자들은 철 안 드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못 뛴다고 기어이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가가지고 이제 대충 뛰다 올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녁 8시 반이면 좀 더위는 살짝 가신 상태였는데 그래도 안 돼요. 물 뿌리지 않는 한은. 어쨌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특히 일하는 분들, 몸을 써서 일하는 분들 더 주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절하고 4절은 이미 보았죠. 예. 7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는 것은요, 최소한 20대 중반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철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당시는 이제 그것을 7, 8세로 보더라고요. 7, 8세. 근데 8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8, 9개월이면 엄마 아빠를 부른다면서요.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길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시리아죠.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즉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지금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시 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아직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때 당시의 특징이 뭡니까?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신뢰를 안 해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은 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물이 천천히 흘러야 좋은 물이죠. 그렇죠? 급하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쓸어가든지 농경지를 쓸어가든지 파괴를 하게 됩니다. 르신과 르말리아, 이제 위에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을 말합니다.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왜 이들이 이제 이걸 기뻐하느냐 하면은요, 자,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이야.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말이야. 아수르를 의지했더니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뭐 한 겁니까? 이제 멸망을 시켰어.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하는 그들이 멸망한 걸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죠. 왜 미련합니까? 뭘 봐야 됩니까? 그들이 왜 망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을 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곧 하나님의 매를 맞겠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특히 불신앙에 있을 때는 이 정상적인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미련한 길을 가요. 아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에게 졌으면은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특히 북이스라엘이 형제국가잖아요. 근데 그 형제국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지금 뭐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자기들한테 오겠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국제관계를 온 세계와 인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환경입니까? 안 그러면 경제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거, 그걸 원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시간, 돈, 헌신, 수고, 물질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안 됩니까? 그럼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떻게 무릎 꿇으면 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데, 우주의 왕이신데 그게 저에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달라는 사람을 결코 멸시하고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특별히 엄마 아빠 된 사람들은 무조건 그래야 돼요. 애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 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온전히 내 육신의 것이 좀 됐고 나를 괴롭히는 놈이 망했고 그런 것들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7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 세상을 다스리는 왕, 주제자 되신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는 말은 물이 강하게 흘러나가면 어떻게 되죠? 감당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게 없어요.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80년대, 90년대 댐이 하나 무너졌대요. 몇만 명이 죽었게요? 25만 명이 죽었답니다. 댐이 하나 무너지면서. 그럼 왜 댐이 무너졌느냐?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왔답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면은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댐이 무너지니까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징계가 임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흉용하고 창이란 그 하나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아수르를 통해서 와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원수입니까? 원수가 맞겠죠.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도 나를 찾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안 보고 뭐 합니까? 이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 싸움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서 가득하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목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왜요? 죽이질 않잖아요. 목에까지만 차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은 전혀 다른 얘기가 징계됩니다. 자, 임마누엘이 우리는 중간에 번역이 됐잖아요. 원문에서는 마지막에 임마누엘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아니, 목에까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간대요. 코를 덮지는 않는데요. 죽이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쪽에는 뭐였어요? 임하지 않아서 그 사랑이 거기는 멸망을 시켰어요. 그는 누구는 살려주겠다고요? 유다는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다윗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이 영원한 후손을 위한 언약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줄 게 뭐라고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돈은 아무리 물려줘도 그 멸망의 문을 여는 것이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 내 삶에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사기까지 퍼집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보호를 뜻합니다. 날개는 네 땅에 유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멸망시키지 않고 믿음의 줄기는 보호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날까지는 지키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운이 있어서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뭐 돈을 막 왕창 벌거나 그게 아닙니다. 뭐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다 합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야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 힘으로 해결된다고요? 내 힘으로 못했던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는 겁니까? 작은 매를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만약에 잘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영영 못 돌아오거든요. 그럼 차라리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보호로 임한다는 사실을 8절에 말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불순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 봅시다. 너희 민족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민족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함성을 질러 보아라. 힘을 내보라는 소리입니다. 용기를 내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언제 동입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결단할 때,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허리를 질끈 매잖아요. 그렇죠?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허리끈을 끝까지 아시게 안 매요. 언제 매느냐? 산에 올라갈 때. 언제 매느냐? 운동장에 나갈 때 항상 이게 끈이 있잖아요. 허리띠는 꽉 묶어놓고 그러고 나가요. 위에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아무리 결단을 하고 힘을 내도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떠난 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 음부에 들어갔죠. 거기서 고통 중에 뭐합니까? 눈을 불어서 요 앞에 건너편에 보이는 천국을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천국을 하면 나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품에 그 거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근데 자기는 이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목이 타고 고생스러우니까 그 나사로에다 손가락에다 물을 찍었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손가락에 찍은 물이 뭐 서늘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러죠. 그만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안에 앉아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 9절 갑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했죠. 너희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전부 다 힘을 합시라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불신자들이 힘을 모으고 뒤는데 힘을 합쳐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말을 해보아라. 이렇게 하자.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계획을 세워보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 이 모든 힘을 다 합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딱 하나,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짐을 짓고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함께 멸망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부족하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에게.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족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지만 유다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에 서 있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신비예요. 왜 신비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모세에게 6번을 당부합니다. 뭘 당부하죠? 일정 선을 그어놓고 그걸 넘어오지 못하요. 왜 못 넘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인이 나오면 하나님이 돌진해서 죽이게 되니까 못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그러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받아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모세였을 뿐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성막의 시작으로는 제사장까지, 거기까지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대요.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이사야는 지금 징계를 받을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염치 없는 자는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기본을 가집시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면 나만 슬퍼, 나만 막 괴롭고 나만 외로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나만 뭐 하는 거요? 나만 혼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운동장에 나오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있어요. 새년생인데 소율이, 서연이, 가은이 그래요. 딱 사춘기 얼마나 이 생기발랄한지 몰라요. 그냥 저그들끼리 그냥 잘 떠들고 놀아요. 아무것도 안 돼 깔깔거리고 웃고요. 둘 다 광양시 이제 뭐 이렇게 운동 체육회 대표예요. 한 녀석은 높이뛰기, 한 녀석은 200m 운동은 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 이렇게 생각 없이 잘 놀고 잘 떠들고 노는데 보고 있으면은 그래요. 저 모습이 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너무도 좋겠다. 너무 아름답겠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조용히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오늘 또 우리 채영이가 나왔어. 반에 반박자가 반박자에다가 더하기 반박자 더하기 반박자 반박자가 느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요. 안드레메다에서 왔어? 오늘 또요. 여자애들만 한 팀이 되고요. 우리는 남자만 한 팀이고 족구를 하게 됐어요. 운동장에서는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청년들 한두 명 빼놓고는. 그럼 여자들이 있으니까 더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가 우리 민우, 건혁이, 채연이 이랬어요. 그래도 민우하고 건혁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채연이는요. 공이 오잖아. 아니 같이 잡고 가는데 자기도 공 오잖아. 그래가지고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 그럼.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순간 저렇게 멍을 때리고 있어요. 기면증도 아니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보면서 그래요. 저 녀석이 복음을 이해하는 길은 성경의 일방적인 역사가 나와 똑같이 나의 기망처럼 임해야 되는구나.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9절 10절을 보세요. 온통 대적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왜요?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는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막 주인된 삶을 내려놔야 돼요. 저는 제가 주인된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한 10년을 하루에 18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 순수 시간 어디 갔다 와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6시간 안에 먹고 자고 이동하고 다 끝내는 거죠. 그 생활 한 10년 넘게 했어요. 14년 정도를.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주인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잖아요. 그래서 뭘 시도를 했느냐면 이 내 체질과 다르게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시절에요. 봉천동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혹시 실직 하셨어요?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제가 열심히 사역도 잘 않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때요.
은영이 데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데리고 먹고 1시간 2시간 얻고 다니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봐 실직했냐고. 아니요, 저는 실직한 게 아니라 내 그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물론 길게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을 우리 삶에 온전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 나와 가정이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소망에 세워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 되는 겁니다. 그 삶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아람에 선포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징계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된 삶이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요 내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